나는 성경이란 말을 얼마나 올바로 알고 있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성경이란 말이 무슨 말인가.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란 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성경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당연히. 그런데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거룩한 책이다. 거룩한 책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냐. 그 말씀이거든요. 뭐 아무나 책이니까 사가지고 다니고 읽기도 하고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그런 구절들을, 좋은 구절들을 인용해가지고 뭐 정치하는 사람이나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나 자기 맘대로 다 이용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순수한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늘 아래 뭐 정치판이나 아니면 뭐 비즈니스 하는데 사용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이란 말은 거룩한 책이다. 하늘 아래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늘 아래는 거룩한 것이 없어요. 거룩이란 말 자체가 하늘 아래는 해당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거룩이 뭐냐? 중요하잖아요. 거룩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속성이다. 하나님의 호흡이다. 왜?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니까. 그 선제들 통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유대인들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다 거룩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뭐 구약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남자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20세 이상 이제 그 사람들이 반세기씩 헌금을 해서 2년 동안이나 성막을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성막을 짓는데 일조한 사람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출애굽의 여정을 다 겪고 홍해바다도 건너고 또 광야에 나와서 계명도 받았고 또 계명 받은 걸 끝났습니까? 날마다 만나도 먹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경험했고 무리바 반석에서 바위가 갈라져서 샘물이 나왔다. 생수가 나왔다.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넌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항상 거기에 주목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누구는 출애굽한 남자인데 아마 6월절 피에 그 죽음의 천사도 피하게 되고 양의 피로 인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장자가 죽는 저주도 피했잖아요. 또 가로막혀 있는 홍해바다도 건넜다. 육지를 건너는 것처럼 건넜다.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이 걷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직접 건넜잖아요. 또 광야에 나와서도 20세 이상은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전쟁했잖아요. 자기들이 뭐 이길 수 있어 힘으로 이겼습니까? 아니잖아요. 모세 지도자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팔이 무거워서 내려오면 전쟁이 지고. 여러분 잘 보세요, 성경을. 그런데도 그들이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어.
왜 그랬을까? 내가 주목해 보여야 되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단 말은 무슨 말이냐?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됐다. 완성됐다. 또 하나님의 아들도 육신 입고 오셔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아 완성되셨다. 사도 바울이 두 가지 사람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생명 후비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이, 그 사람은 완성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설명하자니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이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럼 나는 성령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면 하나님 모습을 닮아서 완성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연인과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과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하나님 형상의,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는 사람이고, 자연인은 내추럴맨, 이 사람은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둘로 나눠지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내가 어떻게 바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전에 교회 가신 그 크신 거룩하신 뜻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사람과 내면적인 사람을 분간해라. 내면적인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있고,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된 사람이 있고, 하나는 자연인은 내추럴맨,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이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미 아브라함 때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잖아요.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몸에서 날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둘로 나눈다. 얼마나 정확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몸에서 난 표면적인 육신적인 아들은 8이에요. 이스마엘, 이삭, 구두라가 난 6 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들은 넷이다. 인정하는 것은 이삭 하나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은 사도 바울이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또 이삭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삭도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다 친척이지요. 뭐 사촌이나 육친이나 뭐 동생뻘 되니까 결혼해가지고 쌍둥이 낳았잖아요. 에서와 야곱 낳았는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나눠지잖아요. 에서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건 자연인,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살아있는 하나의 혼적인 사람, 나눠지잖아요. 얼마나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경 어려운 게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하신 대로만 읽으면 성경은 절대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야곱도 이스라엘의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해서 받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다 이스라엘이 되기 전에 난 아들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몸에서 났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난 자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야곱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혼적인 사람,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사람이잖아요.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으신 분이다. 그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은 사탄 마귀가 어떻게 침투하나? 그게 중요하잖아요.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가 어떻게 시험하나? 그거 보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동산에 데려다 놓으셨다. 거기 두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뱀이 하나님의 동산에 들어올 것을 막아라, 지켜라. 그게 경계예요, 경계. 쉽게 말하면 보초 서란 얘기. 한눈 팔지 말고 보초 서라. 하나님의 동산에 누구도 침투하지 못하게 보초 서고 그리고 관리해라. 이게 관리하고 지키라는 그게 계명이에요. 경계할 계획. 보초 서라는 게 쉽게 말하면 군인으로 말하면 경계 근무한다. 보초 선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목숨을 다해서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말은 경계하라는 얘기. 율법사한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지킬 아무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자연인은 지키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데 뭘 지키고자 하시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명령도 안 하세요. 하나님 약속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남자와 여자가 있는데 남자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온, 이브한테는, 여자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온 사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담의 이름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이름을 지었으니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여자는 그 이름을 아담이 지었잖아요. 이브라. 그러니까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 그런데 아담이 표면적인 여자에게 홀딱 빠졌다. 미혹됐다. 그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경계해야 되는데 경계를 안 쓰고 이성에게 마음 뺏겨서 군인으로 말하면 탈영했다는 거예요.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뱀이 들어온 거죠. 뱀이 소리 나게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뱀이 감교하다.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사도들이 하신 말씀 그거잖아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교묘하게 하나님 말씀을 뒤집으니까 뒤집는 것을 너는 바로 잡아야 되잖아. 뱀처럼 지혜롭지 못하면 바로 잡을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짜다,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뒤집지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뱀이 와서 교묘하게 거짓말로 이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뒤집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브는 거기에 꼴딱 넘어가 버린 거예요. 왜? 자연인이니까. 하나님 말씀도 자기 멋대로 바꿔버리잖아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말씀하셨는데 얼버무리잖아요. 뭐 꼭 죽진 않아도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그게 자연인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금기하신 선과 악의 나무를 쳐다보니까 열매를 보니까 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될 만하다라. 그러니까 따먹었다는 거예요. 뱀이 반드시 죽지는 않는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아주 간교합니까? 자기만 따먹었으면 좋은데 따먹고 나서 남편이 아담한테 갖다 줬잖아요. 갖다 주니까 그걸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침투하는 경로를 보라고요. 혼적인 사람을 뱀이 침투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연인을 통해서 침투하는데 그게 누구냐? 이성이다. 표면적인 겉사람의 이성을 통해서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나 형제, 나하고 같이 세상에 태어난 형제 자매나 내가 난 자녀나 나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편이나 아내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생명,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자연인을 통해서 침투해 온다는 거예요. 그거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직접 침투를 안 해. 간접으로 침투해도 얼마든지 넘어가니까 간접으로 침투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단 말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정확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자, 자연인은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자연인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느니라. 완전히 반대적이잖아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이고 그러니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을 듣고 한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보면 알잖아요. 약속과 명령이다. 약속과 명령이다 하면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자라도 남자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거역하잖아요. 그래도 살려면 뭐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뭐 자식도 길러야 되고 시집장가도 보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돈도 벌어야 되고 뭐 해야 된다.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표면적인 사람으로 봐서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가 약속하셨더라도 나중에 다 그거 뭐 회개하면 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다 재산받는 거니까 안 지켜도 돼. 교묘하게 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다? 그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몰랐을 때는, 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몰랐을 때는 사도바울처럼 살인도 하고 수가성 여인처럼 5 남자를 데리고 살았고, 지금 데리고 사는 남자 6번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숨기지 말아라. 숨기지 말고 다 고백하고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만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정확히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은 영적인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마귀가 직접 달라붙잖아요. 그게 달라요. 혼적인 몸의 아담한테는 간접적으로 와도 충분히 넘길 수 있어. 그게 뱀의 간교란 말이에요. 너 그리 지혜로우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넘어가. 그러나 영적인 몸을 하나님의 아들한테는 마귀가 직접 시험하러 달라붙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마귀가 달라붙었다고 넘어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굶주린 40일 동안이나 굶주린 하나님의 아들한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 그런 말은 뭐냐면 완성된 사람이면 이 말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이 하나님 모습을 닮아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을 만들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른 걸 물리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설명해,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 단번에 물리쳐버리잖아요. 물러가나요? 안 물러가지. 두 번째는 종교적인 문제로 달라붙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면서 이 높은 빌딩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께서 자기 천사를 시켜서 네 발이 땅이 닿기 전에 받아주실 것이다. 안 다친다는 거예요. 기적을 유발하는 거예요. 그게 하늘 아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유대교가 좀 기적적인 거, 그런 거 유발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출애굽했는데 다 기적이죠. 기적 아니고 어떻게 출애굽합니까? 유대교는 뭐예요? 기적의 종교다. 쉽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한테도 와서 뭐랍니까? 모세는 우리 조상들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줬다. 그런 기적을 믿는 거예요. 모세가 피조물인데 무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야 모세도 너하고 나하고 똑같은 인간이야. 피조물이야. 무슨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줘. 그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것이야. 출애굽한 유대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전부 기적이지. 우리에게 표적을 다 보여달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해요? 너에게 표적을 요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이 무슨 말인 거 알아들어야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 예수 믿으니까 안 되던 장사가 갑자기 잘 돼 대박 나서 부자 됐다. 그 사람 예수 믿고 비즈니스 하더니 잘 돼가지고 뭐 얼마나 회사가 거기에 되고 어쩌고. 하늘의 종교가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일에 대해서 피조물을 만족시켜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신 마지막 때는 거짓 선자들이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을 가지고 널 미혹할 테니까 속지 말아라. 그 종교적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을 호령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을 해? 그건 창조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번에는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다 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다스려야 될 천하를 다 보여준 거예요. 나한테 절하라는 거예요. 계명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지.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 물리치는 것을 내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걸로 끝나버리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나의 아버지하고 내가 기도한다면, 내가 읽고 되새김질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서 사탄 마귀를 물리치셨나. 세 가지 시험 기억하세요. 경제적인 거, 먹는 거, 이건 뭐 거의 100% 다 넘어가요. 하나님의 아들만 안 넘어가지요. 완성된 사람은 안 넘어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종교적인 거. 기적을 유발하는 거. 사람들 눈이 돌아가게 만들잖아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정치적인 거. 하나님의 아들이 빌라도에게 내 나라는 하늘 아래에 속한 것이 아니다. 과감하게 잘라버리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이루시길 바랍니다.